제가 안타까워서 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 식으로 강의하면 여기서 제대로 들으실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요. 좀 은혜가 되는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에서인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명품 가방 중에서 전문가가 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초 A급 모조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그 모조품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요즘은 아마 중국 쪽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가죽의 재질, 또 바늘의 마감, 심지어 로고의 각인까지 겉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그것이 가짜인 이유는 단 하나, 그 브랜드를 만든 장인의 오리지널리티, 이 독창성과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는 그 사람만의 것, 그 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갈라지든지 또는 무언가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은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규모도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약 20에서 3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큰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화와 철학도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동시에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매우 강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그 사용하던 마술책 있죠. 마술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던 도시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겉으로는 매우 건강하고 모험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여러 면에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절을 잘 보시면 이 수고와 인내로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핍박을 견디고 또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이고 잘못된 자유주의,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이 율법 폐기가 자유주의를 퍼뜨린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교회에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무슨 죄를 짓던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은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정당화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상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의 기준인 만큼은 타협하지 않았고 대적하면서 바른 신앙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서 말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을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을 했고 어려움을 잘 견뎌냈으며 이단을 분별하고 대적까지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상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래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던지는 무거운 조언이자 사랑의 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찾아가 바로잡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신앙의 기준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했지만은 그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시려면 칭찬만 하셔야 됩니다. 책망을 하려면 책망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칭찬과 함께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누가 보아도 그 교회를 본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밑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은 남아 있었지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봉사는 계속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신앙활동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는 지금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고 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던 그들이 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땀방울이 있었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화려한 열심과 수고의 그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의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예배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웅장했고 성도들의 찬양 소리는 뜨거웠습니다. 겉으로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예배 같았지만 실상은 정해진 순서와 형식만 남아있는 메마른 의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기도도 뜨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단을 눈물로 적시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영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아니었고 종교적인 의무감과 자기 의안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헌신과 열심은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었으면 이 봉사하는 이들이 가득했고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할 만큼 그들의 사역은 조직적이고 또 헌신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도 잘 분별해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날카롭게 분별해내면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었습니다.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영적인 분별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완벽함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신앙 활동의 중심에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는 마치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도 처음 얼마 동안은 잎이 푸르고 멀쩡해 보여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는 서서히 시들어서 죽게 마련입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보다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영적인 실상은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의태로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했던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전부였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삶의 뒤편으로 밀어내고 무관심과 방치 속에 방치해 두어서 결국 상실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사랑했던 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내 마음 가장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시선보다 내 헌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더 달콤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이단과 싸워 이겨낸 나 자신의 영적 의로움과 자부심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하나로도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평판과 칭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수년간 반복해온
이 종교적 습관에 빌려 아무 감동 없이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메마른 채 쏟아붓는 열심은 영적인 방향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할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는 번창해 보였지만 내면이 썩고 있는 이 비극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직접 아픈 매를 들고 찾아와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열심은 영적인 파멸과 무너짐으로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따끔한 지적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처절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멘. 남들의 눈에는 여전히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영혼의 실상은 호흡이 끊어진 채 서서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좀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멘. 나의 뜨거운 열심만이 내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마음에 없는 땀 흘려 드린 그 수고와 헌신 그 자체가 내 믿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감없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사람의 의지와 도끼로 얼마든지 화려한 열심을 짜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생명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보다 먼저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무서운 결단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마침내 준엄하고도 무거운 아주 무서운 결단을 내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던지신 주님의 경고를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본질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닙니다. 세련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아멘. 주일마다 모여드는 사람들의 거대한 숫자도 아닙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유일한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그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영적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경고입니다. 아멘. 세상의 눈에는 엄연히 교회가 존재를 하지만 그곳에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비극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자가 높이 솟은 건물도 그대로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주일마다 정교하게 짜인 예배를 드리고 각 부서마다 땀 흘려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이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박물관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사교 모임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삶과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남아있고 정작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불임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리는 가장 두렵고 비참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또 말씀을 주시지만은 주님은 무서운 경고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탈출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영적인 추락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내 심령 속에서 언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기 시작했는지 삶의 궤적을 꼼꼼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언제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 한 분보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판 같은 다른 것들이 더 귀하고 중요해졌는지 내 마음의 동기를 은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자발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아주 무거운 짐이자 형식적인 의무가 되었는지 차갑게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발견했다면 가감없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참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처음 사랑의 자리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 구절에게 가슴 설레며 은혜를 사모하던 본질의 자리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토록 가슴 아픈 책망을 쏟아내신 진짜 이유는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했기 때문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어주셨던 첫사랑의 기억을 마음에 다시 짚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동안 껍데기뿐이었던 신앙을 회개하고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눈물로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처음 예수님 만난 간격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열심이 아닌 오늘의 사랑으로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포장재를 가감히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는 최고의 복과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혹시 주님의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영혼의 그 중심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다 못해 까마득하게 고립된 상태는 아닙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의 영적 주소를 냉정하게 대면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깊은 내면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질문을 무겁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지금도 구원의 간격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고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던 그 거룩한 떨림이 아직도 내 영혼에 남아 있습니까? 내가 쏟아붓고 있는 모든 헌신과 열심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 드리는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감과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한 종교적 야망입니까? 내 수고와 봉사의 그 열매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칭찬과 목사님의 인정으로 내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기쁨 하나로 충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원망과 시험, 불평과 시기가 끊이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뭡니까? 내 의, 내 소유, 내 평판이 내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목말라하고 사람의 칭찬에 일희일비하며 정작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화려한 사역 보고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메마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낙심과 타성에 젖어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기쁨을 생생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메마른 광야 같던 시절에도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목마르게 갈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물질이나 성공, 사람의 위로가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만족했던 그 순전한 마음을 기필코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염려와 욕심, 사람에 대한 섭섭함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그 빈자리를 다시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형식에 갇혔던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은혜만을 갈망하던 시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어떤 헌신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바로 살아 머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티 플레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때는 연애할 때는 남자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가지고 벌벌 떨 때 그 아깝지 않게 줍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나 섬김은 칭찬받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 시간과 또 물질과 삶을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그저 감사할 뿐인 상태, 그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아멘.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부드럽지만 묵직하게 누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라고 이렇게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것밖에 봉사하지 못했냐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너희 마음에 아직도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마주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늘 예수님께 진심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형식이 아닌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며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식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굳게 붙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